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1970년대까지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죠. 그리고 점점 내리막길을 가다가 지금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은 교회를 비웃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전 성도가 함께 식사했고 그리고 모두 나가서 사방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들어주었고요. 때로는 믿겠다고 하고 그렇게 교회에 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찬송 소리가 가득했고 기도원에서는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열매를 먹느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기복신앙에 물든 교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점점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 잘 아시죠? 가난한 교인.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 시대가 왔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제는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임시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도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편리함을 맛본 교인들은 굳이 옷을 차려입고 굳이 내가 운전을 해서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생긴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한 사람들. 이들을 플로팅 교인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이 플로팅이라는 뜻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뜻입니다. 이 수가 한국 교회 전체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자의 만족도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선수가 항상 최고의 컨디션에서 뛰는 것은 아니다. 최상에 가깝게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애쓸 뿐이다. 그래서 평소 실력과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좋은 사람은 평균 기량으로 경기를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에 충실하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록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으로 남기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35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회복해야 한다. 가르치는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르친다는 말은 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훈련한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중보다 소수의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키는 사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직접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들에게 집중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대중보다 소수의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그들을 훈련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장차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시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 그분의 사역을 대신하게 해야 했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말이 요즘 사람들이 갈수록 싫어합니다. 훈련 그러면요. 왜냐하면 훈련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훈련은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훈련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축구공을 차고 골프공을 치고 그럴 때 그냥 휘두른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저 시간이 간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사. 여러분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훈련부터 받아요. 훈련. 그런데 처음 훈련 받을 때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는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아무런 훈련 없이 아무런 훈련하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 지휘관이 총 쏘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고 전쟁에
군인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가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혀만 두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잘 하는데 세상을 나가면, 교회 밖으로 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는 목사입니다. 어딜 가도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도 제자로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더욱더 확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가 세상에서,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제자 훈련하면서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과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늘 갓난아기처럼 젖병만 빨아먹는 성도가 아니라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일생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만약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전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유대인들 자기들도 알았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 감옥에 가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기는 합니다. 놓아주기는 하는데 때리고 위협하면서 놓아줍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풀어주고 놓아주는데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위협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 후에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인이라면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 사역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와 해외 여러 곳을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내 식구들만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또 화요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대에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관계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보시면 그들을 먹여주셨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병을 고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난 후부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 주변 사람들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가끔 이 할아버지와 만나서 놀았던 꼬마가 있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꼬마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네가 먼저 들어가서 할아버지와 얘기해봐라. 이 할아버지가 마음문을 닫고 다 못 오게 하니까 네가 들어가서 할아버지하고 얘기해봐라. 이 꼬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나고 이 꼬마가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웃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와 무슨 얘기했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20분 동안 뭐 했어? 그냥 할아버지와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같이 울었던 순간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가서 함께 해주는 것,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힘들고 아프고 소외되신 분들,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병들어 있어요. 그 마음이 멍들고 그 삶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미움의 포로가 되어진 자들, 과거의 상처에 갇힌 자들,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사탄에게서 해방되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9세기 초에 미국 보스턴에서 10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무려 150만 명이었대요. 그 중에 63,484명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목사님의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뭐 엄청난 명설교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원래 야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공부도 못했어요. 그분의 설교문을 보니까 설교문도 별로예요. 말도 더듬었습니다. 유창하게 설교해도 말씀을 들을까 말까인데 말을 더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흥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회개한 층이 보스턴의 지성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만한 지성인들이 문법도 다 틀린 설교를 듣고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기자들이 이거는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문법이 얼마나 틀리는지 세기 시작합니다. 68개까지 세다가 더 이상 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된 분도 있대요. 기자들은 다시 겸손하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집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비결이 뭡니까?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겨우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말고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자료들도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는, 치유하는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온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온 중앙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그 본질을 교회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사역을 이어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은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영혼들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 주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 시온 중앙교회가 계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중앙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련받는 이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하나님 병들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본질을 회복하여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온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